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지금도 전쟁과 테러 등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과 터전을 짓밟는 그 어떤 전쟁이나 테러나 내전 등 그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온 열방 가운데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평화를 억압하고 있는 공산주의나 군부 독재 정권 등도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살아있는 믿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죽어가던 믿음들도 사랑의 심폐소생술로 다 살려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의 새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칭찬받는 믿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혹시라도 중독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속히 모든 악한 중독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술이나 담배, 마약, 약물, 도박, 음란물, 게임 등 영역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서 속히 빠져나오게 하시고 또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믿음의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열방 가운데 전쟁과 테러 등이 사라지고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에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중독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측량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 중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생의 고통이라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고통 없이 살면 참 좋을 텐데 수시로 고통을 겪으며 살지요. 그런데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을 겪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 중에 하나는 바로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특정 사건에 발목이 잡히고 과거의 향수를 못 벗어나고 과거의 습관을 못 버리고 소위 내가 왕년의 말이야 하며 과거 타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도 내가 왕년의 말이야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처럼 과거의 향수를 못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평생 고쳐지지 않는 과거의 무슨 나쁜 습관을 아직 못 버리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또는 혹시 사람들로부터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겪었던 나쁜 일이나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과 겪었던 가슴 아팠던 일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 과거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고통의 원인들의 많은 부분은 바로 내가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을 겪고 있는지 원인을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거만 벗어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과거만 잊으면 고통을 잊을 수가 있는데 그 과거의 문제만 내려놓으면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과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고 스스로도 고통에 발목 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 그처럼 과거에 발목 잡히듯이 과거를 못 벗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옛날 옛적 까마득한 옛날에 받았던 은혜의 기억들이나 옛날 옛적 신앙생활하면서 좋았던 과거의 기억들에 갇혀서 현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과거를 떠올리는 겁니다. 심지어 미래에 주실 새로운 은혜는 더 놀랍고 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할 텐데 그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하지 않고 자꾸만 과거에 겪었던 은혜를 답습하고 반복하고 또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것을 주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워지길 원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1절을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만을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지명을 받아 믿음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속해 주셨고 나를 지명해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바로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42장의 연속으로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지은 내가 부른 나의 종들이니까 나의 종들답게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삶의 자세를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도 어제 본문 42장과 마찬가지로 앞에 부분은 참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 뒷부분에는 참 안타까운 내용으로 급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가 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디를 가든지 불꽃이 사르지 못할 것이고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라는 참 은혜의 말씀들이 나오지만 뒷부분에는 완전히 돌변해서 그러나 야곱아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는 오히려 나를 부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실 거라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종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는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구속한 거룩한 창조주이자 너희를 다스리는 거룩한 왕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거의 사사시대처럼 살았는데 사사시대가 어땠었는지 사사기 21장 2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쉽게 말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정 시대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왕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버젓이 왕을 세워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처럼 똑같이 왕을 무시하고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았던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들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백성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왕이라고 목에 힘을 주고는 교만하게 타락하며 함부로 막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교통정리를 다시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구절을 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말씀 43장을 그냥 무심코 앞부분에 좋은 내용만 쭉 읽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장이 얼마나 심각하고 뜨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에 내가 이스라엘을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는 이 마지막 말씀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독할 때 이 이사야 43장을 읽을 때는요 떨면서 두려움에 그렇게 떨면서 읽는다고 합니다. 왕이고 백성이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전부 다 왕 노릇하면서 막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히 참고 참았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분명히 교통정리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왕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너희의 왕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 다들 자기가 왕이라 생각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오늘 보면 43장 그냥 읽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오늘날 유대인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내 민족을 비방거리가 되게 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부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충격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먼 나라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충격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들 왕 노릇하며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내가 왕으로 대접받고 싶어하고, 학교나 직장과 일터에서도 내가 왕처럼 살고 싶고, 교회에서도 내가 왕처럼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왕처럼 밀어붙이고 싶고, 누가 내 의견을 가로막으면 누가 감히 나를 가로막냐며 왕처럼 불처럼 화를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그렇게 대놓고 화를 내지는 않아도 실제로 내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무시를 당하면 그냥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고 수긍하십니까? 종처럼 그 말에 순종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같이 화를 내지는 않아도 다른 사람들한테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섭섭마귀한테 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즉 다들 솔직히 겉으로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 내가 왕 노릇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왕이 되고 싶어하지 누가 남들 밑에 섬기는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왕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종으로 낮추는 훈련을 철저히 하며 살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이 택하신 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왕이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섬기는 예수님이 종이 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되고 겸손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으니 내가 너를 비방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마지막 참 안타까운 일들을 벗어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옛날 옛적에 머물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옛날 옛적 일을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즉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줄 거니까 이젠 좀 이전의 옛적 일들은 잊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광야와 사막 생활을 하던 과거의 옛날 옛적을 그리워하면서 과거의 고통에서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셨는데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이여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광야에도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주셔서 이제 완전히 딴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는데도 싫다는 겁니다. 그냥 옛날 옛적 광야와 사막이 더 좋다며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냐면 여러분 출애굽을 막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갑자기 홍해가 딱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왕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광야로 나가서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또한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는 고기도 실컷 먹고 부추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었는데 네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드냐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산 것도 아니고 고기를 풍부하게 먹었던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고 부르지도 놓고는 벗어나게 해주니까 옛날이야를 찾으며 과거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못했던 과거를 마치 더 좋았던 시절로 기억하며 향수에 빠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일을 범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보라 내가 새를 행해 줄 거라고, 내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새로운 새 시대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출애굽하듯이 그들이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해주셨는데 3차에 걸쳐 포로 귀환을 했는데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 땅에 남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옛날이었던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머물다 보니까 기득권이 된 거예요. 기반이 닫혀진 겁니다. 또 이 바벨론 땅 떠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고생할 게 뻔하니까 그냥 옛날이요, 여기 바벨론에서 머물 때가 좋았지 하고 출애굽을 거부했던 그 시절하고 똑같은 일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내가 새 일을 행해 주겠다는데, 내가 새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왜 자꾸 과거를 들먹이면서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옛적 일, 이전 것은 좀 잊으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해 줄지 과거를 벗어나서 새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새 미래를 꿈꾸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영매에서 옛날 옛적 일에 발목 잡히며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광야와 사막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도 사막에도 새로운 길과 새로운 강을 내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새 일을 행해 주실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일꾼, 새 종들로 귀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저희는 모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고집하고 옛날이 하며 옛것만을 고집하는 신앙의 꼰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착하고 충성된 겸손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거부하고 새 날을 거부하며 광야와 사막의 삽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길을 내주시고 새롭게 강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미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에 적극 동참하는 새 시대 새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 동참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고집 피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새로운 길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강도 내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새 시대에 맞는 새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늘 언제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통해서 새날이 시작되는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잘 동참할 줄 아는 새 마음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덜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어떤 새 일을 행해 주실지 기대하면서 희망찬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